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으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유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됩니다. 목소리가 좀 나아졌죠, 그죠? 지난주는 제가 이순재입니다 이랬는데 글쎄 이제 좀 좋아지긴 했는데 어제 저녁에 또 감기가 또 왔어요. 그래서 막 이게 참 이게 감기가 되니까 눈이 자꾸 감기는 것 같아. 그래서 감기인 것 같아, 그죠? 피곤하고 또 막 이렇게 모처럼 이제 목소리가 깨끗해지다가 이제 또 기침하면 또 탁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참 감기가 이렇게 두 번이나 연달아 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사는 노총각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환절기죠. 지금 계절이 바뀌는 때 이제 감기가 잘 옵니다.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면역력도 또 약하시고 그러시니까 감기 특별히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기 들고 약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예방하는 것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잘 쓰시고 이렇게 손발 깨끗하게 이렇게 하시고 저도 뭐 오늘 모처럼 연중 생사처럼 하는 청소를 했어요. 방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좀 이렇게 예방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구마다 사정은 조금 다르긴 한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본당 신부님이 되는 그런 케이스는 잘 없습니다. 정말 신부님이 귀한 데가 아니고는 대부분 보좌 기간을 거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오래 있는 그런 교구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보좌 신부님 하다가 특수사목을 한다든지 또 군종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몇 년 세월을 보낸 후에 이제 이렇게 본당 주임으로 이렇게 파견을 받습니다. 서울 교구는 엄청 오래 걸려요. 심지어 농담으로 환갑 기점으로 본당 신부님 한번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기 이제 신부님들은 그 신학교 들어온 지 한 3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본당을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요. 저희 동기 중에도 보면 동기가 현재 한 9명 정도 있는데 본당 신부는 제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뭐 수도원에서 관리하는 본당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오매불망 그래서 이제 보좌 신부님들은 본당 신부가 되기를 또 원해요. 그죠? 근데 막상 해보면 보좌 신부가 훨씬 좋은데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마상교구의 신부님이 드디어 이제 본당 신부님으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아주 가까운 선배님 한 분이 본인에게 이런 덕담을 했다 그럽니다. 신부님이 앞으로 그 본당 사목을 할 때 지금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을 때가 별로 없을 겁니다.
지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괴로운 일도 생길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라고 덕담을 해준 거예요. 그 말은 덕분에였습니다. 뭐라고요? 덕분에. 어쨌든 덕분에. 여하튼 덕분에. 그래서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알았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막상 진짜 본당에 와서 이제 지내보면서 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말의 위력에 자꾸 놀랐다고 합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이 본당 생활은 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생각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죠? 안 맞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겪으면 뭐라 그럽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니면 무엇 환경 때문이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에 빠지거나 안 그러면 하려던 일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상대하던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문을 외웁니다. 어떤 주문을요? 덕분에. 여하튼 덕분에. 어쨌든 덕분에. 아무쪼록 덕분에. 습관적으로 덕분에. 이 신부님은 굉장히 큰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조금 놓을 수가 있게 되고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화가 났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선행을 실천하는 그런 신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착하고 어진 마음들을 알아채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미움에 빠져있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삶의 지혜를 담은 주문이야말로 덕분에라는 것이죠. 너 때문에가 아니라, 그죠? 너 때문이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덕분에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오늘 복음 예수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 하시죠, 그죠? 이 일반 사람들이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에 박혀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의 티를 가지고 이제 딴지를 거는 거죠. 언뜻 보면 좀 꾸중하는 듯한 느낌이기도 해요. 눈먼 사람이 어떻게 눈먼 사람을 이끌고 가냐. 구덩이 빠지지. 또 제 눈에 들보를 가지고서 남의 티를 어떻게 빼내냐. 이 말씀입니다. 또 다짜 고짜로 반말하는 글을 또 꾸중하는 듯해요. 형제한테 얘기하는데 형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우야 가만 내가 티를 빼내줄게 이런다 그럽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꾸중 모드가 아니라 사실은 진실 모드입니다. 조고각하 살피고 돌아보라. 내 발밑을 돌아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를 통해서 나를 비춰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곧 나의 거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티가 있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야말로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 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마산 신부님께서 이 덕분에라는 말을 통해서 교우들을 거울로 삼은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이 신부님들에게는 이 교우들이야말로 정말 거울입니다. 사실은 정말 배울 점이 너무 많은 분들이 교우들 이 새벽미사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이 수도원서 내려면 얼마 걸려요? 5분도 안 걸리죠. 그죠? 여러분들은요? 새벽미사 보려면 1시간 미리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끝나고 나서도 어디 갑니까? 직장으로 가셔야 돼요. 또 우리 주변에 보면 할머니들 묵숙이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부끄럽게도 일주일에 묵숙이도 몇 번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매일 15단 이상씩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잘못된 모습을 보고 제가 왜 저러실까 하는 얘기는 뭡니까? 제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티를 보고서 딴지를 거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서 우리에게 이웃들, 특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행자매님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덕분에라는 말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덕분에 스스로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충실히 기도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그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타인의 결점과 잘못만을 본다면, 그리고 그것을 마음 안에 꽁하니 박아둔다면, 그것은 자신을 하느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신앙의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납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이에요. 세상 어디서나 통용되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본래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분명히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좋으신 하느님께 받은 가장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성파라체스코가 하느님에 대해서 그죠? 당신은 충만한 선, 온전한 선, 완전한 선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선하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이 가르침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티가 보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덕분에. 어쨌든 덕분에. 아무쪼록 덕분에. 여하튼 덕분에. 이런 거울 보기 작업을 통해서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고 참여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런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본래 선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은총의 시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덕분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어쨌든 여하튼 날이면 날마다 회개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